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전도하는 손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4년 꼭 약정하여 우리가 다짐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청년국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규 목사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남년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사태 가운데 창문을 내다보면서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는 둥백꽃이 피어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었고 2월에는 매화가 피는 것도 살짝 보게 되었습니다. 3월에는 산수유와 목련이 피는 것도 보았고 또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되니까 벚꽃도 피고 철쭉도 튤립도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와 시기에 알맞게 꽃을 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숭일교회에 하나님이 벌써부터 웃음꽃을 만개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이 피워주시는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냐?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또 흙에서 난 소산물들을 먹고 또 생애를 마감할 때에는 다시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흙은 잘게 부서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체온이 1도만 높아도 우리는 사경을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끼를 굶어도 팔다리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밥 한 끼 먹지 못했다고 내 몸이 그렇게 연약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고 머리는 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도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건강을 자랑하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꼭 운동을 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등산을 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치과에 가서 치아 치료를 받으려고 그 의자에 누워 있는데 그 앞에 스크린 화면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은 병들고 있구나. 그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잇몸 속을 제가 사진으로 한 장 보게 되었는데 충치가 말을 못합니다. 임플란트를 몇 개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했다고,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했다고,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했다고 우리의 마음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침울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파도가 치고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사람의 의지는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인 것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그릇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든 숨기고 포장하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곱게 꾸미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화장이라고 합니다.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이고 40대는 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장이라고 합니다. 자, 60대는 완전 무장이라고 하고요. 70대는 포장. 죄송하지만 80대는 환장이라고 하고 90대에는 송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뻐지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내 주름 하나 가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금이 갈 수 있고 연약하여 언제든지 쭈그러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록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나는 질그릇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어떠한 흠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옷을 몇 개나 껴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많이 껴입고 자기가 배운 경험과 학식과 자기의 모든 삶을 두르고 두를런다 하여도 인간은 질그릇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질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을 깨뜨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구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 질그릇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뜨리셨습니다.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질그릇이 맞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제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어떠한 질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을 다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고난이면 포기할 만하죠. 이 정도 고난이면 선교의 열정을 다 내려놓고 그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설 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당할 때에 그 질그릇과 같은 그의 삶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그의 보배이신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오뚜기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호기심 가운데 그 오뚜기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오뚜기의 배에는 뭐가 있길래, 오뚜기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 그 배를 갈라봤더니 엄청난 것이 들어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검정색 추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내주해 주시면 우리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일어서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서게 되고 나라가 일어서게 되고 기업이 일어서게 되고 교회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어떤 목사님이 TV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불교가 망하지 않느냐? 그 1등 공신이 바로 목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한결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보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권면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연약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나 간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때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을 정도로 그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사역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지만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가시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하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도리어 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깨짐 속에서 드디어 심히 큰 능력이 오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으로 인하여 모욕과 수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건과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는 일로 삼았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낙심할 때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일어서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질그릇은 그릇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기 위해서입니다. 품고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과 같아서 날로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닳게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심히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깨달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깨지고 부서지고 낙심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질그릇과 같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능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숭의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